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86편의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이 부족하고 힘겹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지금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그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자, 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 진을 치게 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또 우리의 모든 숨통을 끊어 오고 있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오게 되면 손을 늘어뜨리거나 희망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단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들을, 또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절 뒤에 보니까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절 주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 뒷부분에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6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뒷부분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신이 만난 사방이 둘러싸인 힘겹고 어려운 환난의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방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외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사방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둘러싸인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린 자꾸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답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감, 막막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헤어날 수 없는 막혀있는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답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해결 방법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누구와 함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환난 가운데 사방이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주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주께 부르짖고 종일토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바꿔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답을 찾게 하는 겁니다. 우린 자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끌어내어 주시는 것, 건져내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라고 믿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자주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되어야 되지만 그리 하셔야 된다는 믿음으로만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기보다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시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자주 소개합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부분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의 위험을 제거해 주시기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반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그들의 기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 말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15절 말씀,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리고 마지막 17절 뒷부분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사방이 둘러싸인 이 환경 가운데 시편 기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해 그들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 날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분명해지고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사방이 둘러싸이고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쌓여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우리 인생의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고 주의 행하심 같은 일을 하는 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는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주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직접적인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집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 하셔도 그리 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환난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런 분이시고 그리고 이런 분이시라는 것, 물론 그분이 내 삶을 돕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진정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밖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고백한 이후에 어쩌면 그 과정 속에 그런 자신의 결단, 자신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데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라는 말입니다. 진리에 행한다라는 이 말을 그냥 이건 조금 더 의역된 단어라면 NIV 같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소개를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진리에 행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환경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오니니. 두 번째는 찬송으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는 경건하다는 말의 NIV 성경을 보면 나는 당신에게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의 결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 향한 찬송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진치고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종일 부러지셨던 바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에 둘러싸인 진처있는 진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이 믿음과 찬송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맞이하는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